명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3장에서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이룬 것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사역자들의 그 장점을 추종하며 분파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음해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이 복음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너희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았다 해서 비밀은 계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곧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비밀을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사역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자와 일꾼은 성격이 서로 상반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그 특성을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의도한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반면에 맡은 자는 관리하다, 다스리다는 그런 영적인 근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동시에 영적인 근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교회 안에 사역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되고, 동시에 맡은 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다 하겠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성 그러면은 이제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사에 대해서, 상관에 대해서 충성한다, 이런 표현을 잘 쓰고, 뭐 국가 원수에 대한 충성, 이럴 때 사용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다릅니다.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해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충성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윤을 남기라, 그런 말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두 종은 주인의 그러한 마음을, 심중을 깊이 헤아려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이윤을 남겨서 그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그러한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맡긴 일만 열심히 하고 그 말씀에만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이라고 안 하고 복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신실하게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를 얻는 그런 종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역자의 덕목으로 충성을 꼽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그런 은사들을 강조를 하였고, 그 외에도 탁월한 웅변, 학식, 가문 등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3절에서는 바울 자신을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을 하였는데
바울은 매우 작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성도들의 그 어떤 불평이라든지 비난을 듣지도 않고 무시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바울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즉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비난을 할 때 바울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의기소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찾는다든지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선 바울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나 나나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 판단을 받으니 너희들이 굳이 지금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거나 거짓을 보게 되면 분별해야 되고 악한 것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런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까지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판단을 한다든지 자기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양, 이게 절대적인 양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주 그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는데, 이 모든 권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권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임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한나의 억울한 사정도 모른 채 술 취한 것으로 판단했던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이렇게 성급하게 비방했던 미리암은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들었을 때 바울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작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늘 주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판단을 많이 받게 될 때 또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바울처럼 작은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전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 한우들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